이솝우화라고 하는 이야기 모음집이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들을 아마 몇 가지씩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죠. 고대 그리스에서 노예였던 사람인데 노예에서 풀려나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인데, 결국 이 이야기가 인간 세상을 풍자하는 것이 강도가 있기 때문에 피살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이소포스라고 하는 이 이솝의 우화 중에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온 이솝우화로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개미는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면서 1년 내내 곳간에 식량을 다 채웠지만, 배짱이는 매일 놀면서 여름 내내 그늘에서 이제 노래만 불렀습니다. 그러다 추운 겨울이 오자 배짱이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그동안 모아둔 식량도 없으니까 결국 배를 굶다가 개미를 찾아가게 되고, 개미는 배짱이를 거두어주고 먹을 것을 주면서 겨울을 함께 나게 해주었다는 훈훈한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교훈은 첫째로는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나라마다 이 배짱이와 개미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까 이야기처럼 개미와 배짱이 모두 잘 사는 사회가 결말입니다. 일본의 개미와 배짱이는 너무 열심히 일만 하던 개미가 과로사로 사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고요. 미국판 개미와 배짱이는 배짱이가 재능을 잘 살려가지고 가수로 데뷔해서 성공을 했다. 헐리우드나 이런 데로 갔겠죠. 그런데 요즘은 지구상 모든 나라 개미와 배짱이의 결론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배짱이는 놀고 개미는 일만 하는데 3개월이 지나고 6개월 지나고 9개월 지나고 또 1년 후에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개미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말합니다. 도대체 겨울은 언제 오는 거야? 지구온난화로 사계절이 전부 다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겨울이 영영 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잠언에도 개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언 6장 6절 이하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 성경은 개미를 그래서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장차 될 일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데에 있습니다. 오늘날 개미처럼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은 보험을 들고 또 저축을 하고 재테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분주하게 살고 부지런히 모으고 넉넉히 쌓아도 우리가 그런 것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미래가 오게 됩니다. 성경은 종말에 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반드시 있고,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이 세상은 최후의 날이고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에서는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 가운데에 대해서 종말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모든 이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종말이 올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나고 어떤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것인지,
그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간략한 말씀이지만 그 원리를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봅니다. 첫 번째로, 주의 날이 임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불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불이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심판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 때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이 땅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밝히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상태가 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 서술어가 4개가 나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하늘들이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세상의 근본 원리들, 그 물질들이 풀어질 것이다. 결국 땅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하나하나 시간도 그렇고 해석이 어렵기도 해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바로 당신이 주 되심을, 만유의 심판주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밝히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도둑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밤에 집에 도둑이 들 것을 예상하면서 우리가 잠이 들거나 또는 외출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갑자기 예상외로 뜻밖의 생각하지 않은 때에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들이닥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강림은 분명하게 예고된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묘사하는 대로 해체될 것이지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종말에 하늘과 땅은, 이 우주는 해체되고 감추어진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인데, 바로 우리 성도들은,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우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종말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지금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때 심판은 세상이 풀어지고 해체되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모든 숨은 죄와 악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감출 길이 없이 드러나서 최후의 심판을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모두의 죄들이 아무 이제 가려지는 것이 없이, 숨김이 없이 온 세상 모두에게 그대로 드러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는지 생각만 해도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종말에 관해서 성경은 제한된 정보만 주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참 궁금하고 묻고 싶은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그 심판을 통과하여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떳떳이 설 수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궁금하지만,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우리가 나의 모습을 늘 반성하고
또 성찰하고 돌아보면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종말을 위하여, 종말을 대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종말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 주신 오늘 말씀은 종말에 일어날 사실들을 그 절들을 보면 반복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핵심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종말을 맞이하며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질문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상반절로 이어지는 말씀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질문,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는 어떤 삶을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추구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가치로 살아갑니까? 정말 종말을 의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진정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참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온 세상이 심판의 불로 다 붕괴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정말 매일매일 잊지 않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 요즘 흔하게 찾아보기는 힘든 것이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오히려 종말하면 이단들이 더 날립니다. 더러 극단적인 이단들이 사이비교주의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시한부 종말론을 만들어서 미혹하는 일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신천 신지, 이 좋은 말을 신천지 이단 집단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교회가 참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말에 관해서 또 그 종말에 이어져서 열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함께 나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은 이단에게 빼앗기고 교회가 사랑은 세상에 빼앗긴 채 교회가 오직 믿음만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말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이 세속적인 정부가 얼마나 더 세상에 그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복지 예산을 가지고 국민들을 돕고 있습니까? 물론 믿음, 소망, 사랑은 사실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며 무엇보다도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왕노로 타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소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부터 그 소망, 그 종말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사랑은 더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세상의 것으로 그렇게 동화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룩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이 종말은 양면성이 있죠.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또 심판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있는 것이 종말입니다. 모든 것이 떠나가고 풀어지고 해체되고 붕괴되고 무너져 내려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남는 것, 도리어 더욱 굳게 서서 새롭게 열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은 바벨탑과 같은 것입니다. 보기에 훨씬 더 찬란하고 견고해 보이지만, 그러나 경건하지 않은 것,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심판의 불에 완전히 그것은 재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에도 사라지지 않고 타지 않고 남는 것, 그날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만이 남을 것,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성도 숫자 늘어나면 참으로 기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서 성장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재산이 쌓이고 통장 잔고를 채워가면서 참 안도하며 또 곳간을 채우며 든든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심판의 때 최후의 정산에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계산에서 가장 순이익으로 남는 것은 우리 자신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도 세상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라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영원한 나라 새하늘 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있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의 삶인데, 그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제사장 공동체의 그러한 본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2장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고 사랑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자라가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는 내 손에 잡힌 재물도 또 때로는 자랑하기도 하는 그런 화려한 예배당 건물도, 무슨 성공과 실패도, 우리가 딴 졸업장이나 상패, 업적이나 자랑도 모두 그것은 사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어질 것입니다. 아예 성경은 아예 그것은 사라질 것이다, 풀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종말을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 약속대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참 우리가 익숙하고 능숙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떠한 사람에 대해 마땅하냐? 죄가 없고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종말에 시작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말하면 의가 거하는 곳이다. 의가 비로소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된다, 정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견고해 보이고 끊임없이 발전해 가고 있지만 그 본질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환경만 오염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성이, 우리의 도덕성도 오염되어서 원죄 아래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교육도 그래서 인간을 그 타락으로부터 온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죄와 죽음,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개인적 이름은 예수였지만
예언자의 예언처럼, 이사야의 예언처럼 본질적인 이름은, 그 메시아의 본질적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영접이 되고 사랑과 순종을 그분께서 받으시는 그 자리마다 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죄가 패배하고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인간의 타락으로 어지러워졌던 세상의 모든 그 어지러워졌던 관계들이 바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종말에 그 최후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렇게 의가 있는 곳, 의가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말이죠, 계속 낯선 곳을 떠도는 게 나그네인데, 그 나그네가 더는 낯선 땅에서 떠돌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이제 편안하게 정착하고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바른 관계들, 그 의가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정착할 곳이 없이 방황하고 떠돌다가 드디어 죄와 죽음의 그러한 최후의 발악과 지배가 다 심판으로 사라지고 무너진 후에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고 거기 거하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의가 자리 잡아서 거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가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아들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에 모든 성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은혜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은혜로,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의롭다함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하나님과의 그 이제 바로 세워진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모든 은혜를 따라서 의의 사랑들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우리가 그 몇 주 동안 계속 그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거룩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능히 이김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히 들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들로 성숙하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 가치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종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새하늘 새 땅 백성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86장